하루에도 세상에는 수없는 지식들이 쏟아집니다. 온갖 정보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실은 몰라도 되는 게 많고요, 아예 몰라야 더 좋은 게 있어요. 가짜 뉴스,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법 괜찮은 그런 유익한 정보 같아도 다들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나고 나면 그렇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정말 꼭 필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 상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것을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정보, 몰라도 돼요. 잠시 활용하세요.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세상은 수없는 바람이, 수없는 풍랑이, 높은 산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산이 너무나도 높고 그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그 찬바람이 너무나도 우리를 애우고 또 애워서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사나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으면 이 무덤들이 열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마지막 판단이, 구원과 심판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일 당해도 견딜 수가 있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며 그날에 심판하실 것이며, 지금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들, 반드시 이 두 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능력. 무엇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은 오늘 16절의 그 중간절에 보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이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 짐짓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야 돼,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하는데 그 자신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생명 있는 지식을 알게 됐고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친히 목격, 친히 보게 된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친히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친히 보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만남이죠. 만남.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만남. 우리의 가족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교회의 만남. 이 만남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필연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만남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이 만남이 참 중요한데, 그가 이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친히 보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만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친히 그 능력을 보았다는 것은 만남에서 한 발자국 더 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너무 지쳐있고 마음도 정말 눌려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두 배에 가득하게 된 그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로 말미암아 놀라고. 어떻게 해요?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능력을 친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좀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린 거예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온 우주 만물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더 땀 흘리고 필요하겠지요. 그 최선의 삶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았는가? 최선을 다했는데 헛된다는 것이에요. 신기루 같다는 것이에요. 자본도 하지만 안개같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인생, 최선의 인생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길을 찾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평생의 사업은 말씀에 의지하여가 우리의 사업이에요. 우리의 사업, 우리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삶이라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기적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주의 능력을 본다니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평생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그의 위험을, 그의 능력을 친히 보았다. 어떻게 보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딱 이 하나에 베드로가 그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물을 걸었으니 물이 바다로 걷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볼 때 빠지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산에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앞으로 있을 이야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랐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지금 초막을 셋을 짓지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베드로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제안은 오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들려준 그 음성이 있어요.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보험서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는 그렇게 제안했어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초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과 예수님을 같은 레벨에 두는 거예요? 같이 대하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다 배경인물이에요.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주인공 삼고 배경으로 잘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모세, 엘리야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게 되는 그 장면을 베드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든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심,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거기였으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잖아요. 천국에 살다가 나타났잖아요. 천국은 실제 하는 곳이에요. 마음의 상상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 하는 곳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천국은 실제하다. 그리고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남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표도 보여줬던 그 사건을 그는 기억하면서, 나는 엄청난 것을 보았지, 나는 친히 보았지 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모든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간증을 하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되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 기도하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변화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알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기도하러 높은 산에 갔을 때, 거룩한 산에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하며 복종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능력 나의 삶 어떠한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니, 능력 있는 예수님과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엄청난 광경들을 목격하는 신령한 세계의 사람들을,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신이 본 것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재림을 알게 되는가? 두 번째는 예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기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말씀 따라 순종했던 그 일들의 이러한 일들, 그리고 자기가 그 산에서 봤던 그 놀라운 광경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간증 자랑할 만하잖아요. 우리 그 간증이 자칫하면 우리의 자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뭘 어떻게 결정했느니, 자기가 뭘 어떻게 잘했니 슬쩍슬쩍 묻어나오는데, 우리는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를 높이지 않는 간증은 간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간증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일을 갖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간증은, 그건 간증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그런데 간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간증이 있다 한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기에 그렇습니까? 본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예언은 성경의 예언만이 진짜예요. 내가 지금부터 예언하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된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됩니다. 그런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이 성경의 예언이 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에요. 더할 것도 없고 뺏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에요. 예언자는 누구예요?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이 예언만이 진짜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자기가 체험됐거든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친히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더 힘을 싣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간증보다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성경의 예언이다. 이 예언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확실한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앞날이 너무 두렵고 궁금하고 그래서 점 보러 가요. 점 보러.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육교에 지나가다가 새가 묻어다주는 그 점 보는 거 이렇게 딱 그런 거 보고 있어. 그 점쟁이부터 문제예요. 점쟁이부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냐고. 남 점을 봐줘. 토종기집어 보고 신문 보는 척하면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그것은 성경을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언자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인생이 궁금하십니까? 점쟁이에 묻지 마세요. 토종기집애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것 이렇게 그거 하지 마세요. 오직 예언자를 찾으세요. 곧 무슨 뜻인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찾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인 하나님을 찾으면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자들은 정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갖다 절절하게 한 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어떨 때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먹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까지 다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받은 이 말씀을 갖다 감출 수 없고 이것을 쏟아놓을 이걸 다 감춰놓고 다른 데다 보낼 것이 아니라 전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전했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롭게 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아닌데요. 근데 이것을 또 말씀을 사사롭게 풀어요. 그러니 이단들을 보세요. 사사롭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러 이리 오세요. 아주 정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예언, 그거 다 저거예요. 사기야, 사기.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안에서 어디 가서 뭘 배운다 하잖아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야. 성경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교회 2000년 역사가 풀어왔어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대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 나타나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다 막 풀어댄다. 그거 다 가짜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합니까? 무엇인가 더 갖다 붙이고 원리강론이 일러야 된다, 몰몬경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저렇게 하면서 얼마나 사소롭게 자기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합니까? 똑바른 신앙생활 하려면요, 자기 교회를 잘 지키고 또 자기 교회를 잘 다니고 자기 교회 모든 그런 말씀의 그 자리를 갖다 잘 사랑하고 그렇게 되지,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단들이 벌써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때도 있었다니, 지금도 횡행하는 이 이단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이단들, 거짓 선자들이 계속 횡행할 것인데 우리는 바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 말씀이 있는 그대로만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비유하여 들려주고 있으니 19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세상은 지금 어둡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유일한 등불이에요. 다른 것이 빛이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갈 길을 몰라요. 그냥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데도 답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단 하나, 성경의 예언만이 유일한 등불이다. 아멘. 성경의 예언만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어두워지면은 뭡니까? 그 가로등이 있는 길을 걷기도 하고 없는 길을 걷기도 해요. 가로등이 없으면 우리가 사뭇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누가 나타나면 나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그러한 아무런 빛이 없을 때, 가로등이 없을 때 가는 그러한 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럼 가로등이 환하게 있으면 그냥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밝게 보는구나. 누가 오는지, 무엇이 있는지 다 가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등불은 예언의 말씀, 기록된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이 예언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한 등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등불을 들고 있어요. 가로등처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교회는 이 등불을 잘 들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말씀을 내려놓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밝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치고 또 어렵고 답답한 모든 이 뉴욕과 뉴저지와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들고 있는 그 예언의 등불을 보면서 맞아 그래 무엇이 참길이고 무엇이 거짓된 길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등불을 들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교회만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자기를 주고 산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곳이 교회라고요. 주님이 몸이라 부른 곳이 교회라고요. 내 백성이라 부른 곳이 교회라고요. 성령의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무엇인가? 예언의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곳을 향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밝게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교의 자리로 가야 된다. 어둠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 어둠의 땅에 정말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런 그 철박한 그 땅에 이 빛을 들고 예수님의 빛을 들고 소망의 빛을 들고 생명의 빛을 들고 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에게 조진, 예수님 외에는 조진 적이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빛 우리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어두운 데의 등불은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어둠을 등불 예언의 말씀이 밝히는데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그 삶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1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 날이 있습니다. 샛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날에 샛별처럼 딱 떠오르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역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며 영원 세계로 이끄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옳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재림을 기다리라. 재림을 앙망하라. 재림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옳은 삶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그 눈물을 닦아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 때 얼마나 섭섭한 일,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재림이 없다면 우리 그냥 싸우고 말아야죠. 아니, 이 속상함을 누가 풀어줘?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줘?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참으셨기 때문에, 참고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참고 이기리라. 3일만 견디면 된다. 부활한다. 무덤이 열린다. 내가 이 고통, 이제 이 시간은 제한돼 있어. 이것이 열릴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나도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야.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이 억울함을 다 위로해 주실 거야. 이 모든 답답함을 시원케 해주실 거야. 그날을 기다려야지. 그날의 샛별이 뜰 그날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날을 삼아야 돼요. 그날을. 지혜로운 처녀들이
그날을 준비했듯이, 미련한 자녀들이 준비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어떤 곳에,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가 주님 왔을 때 후회할 것인지, 주님 오실 때 주님 너무 기다렸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말 안 하다 하며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의 품에 안길런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옳겠습니까? 준비하는 자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준비한 자는 그날에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길 것이고, 준비된 자는 주님의 그 위로를 받을 것이며, 준비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게 될 날이 그날일 줄 믿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주하여 보라, 오늘인가 아닌가 주하여 보라. 오늘 그냥 덧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다. 오늘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목적이 있단다, 방향이 있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알고 있어라. 그것을 알고 있어라.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라. 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라. 그래야 승리한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야 담대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어라. 그래야 너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단다. 이 두 가지 지식을 알아야 된다. 나는 알게 됐어. 나는 친히 보았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거든. 나는 알게 됐어. 그 놀라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보니 주님의 능력을 내가 알게 됐고, 그 예언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물 위에 무엇인가 세우는 것처럼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바위에 세운다 할 때 바위에 뭐 이름을 쓰잖아요. 왜 그렇게 석상 같은 데 가서 거기다 왜 이름 갖다 왜 써놔? 누구야 사랑해. 아니 자기가 사랑하면 되는데 왜 바위에다 써놓고 이렇게 바위까지 이렇게 다, 그런들 그것도 마모되고 지나가고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불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불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요, 소망의 불이요, 생명의 불, 이 말씀, 이 등불, 이 샛별, 그 예수님, 누구도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편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앙망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쏟아질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는 빈배 때문에 나는 이 인생이 끝났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기만 하면 빈배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교를 소개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간 분이에요. 많은 것을 또 알고 배우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중간에 눈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방에서 그 세월을 보내곤 했습니다.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계속 이어졌고, 하늘을 향해서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빛 대신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권사님 많이 아프셨어요. 힘드셨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도 그랬어요. 난 죽을래 죽을 수 없다. 내 아들을 놔두고 죽을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겨냈던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여러분들 정말 가장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찬양할 때도요, 그 찬양을 듣거나 또 찬양할 때도 그 참여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등록을 한 것이에요. 그 모든 캄캄함 속에서 절망과 그 모든 낙심 그 속에 그냥 잠자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주님께서 마침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손 붙잡고 이제 몇 주 교회를 나오시고 오늘 드디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분 백순중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어둠도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절망도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확신에 찬 노래를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어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그 확신에 탄 찬송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막을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다 그 모든 것이 이겨지고 접목되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 일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은 없다.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우리에게 높은 산은 없다. 더 깊은 골짜기도 없다. 우리를 갖다가 움츠리게 하는 그런 풍랑도 없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능력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자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는 믿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 예수님의 그 소망과 재림을 나는 믿는다. 더 확실한 예언에 나의 삶을 걸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